지금 중동에서 터지는 포성의 진짜 원인이 4000년 전 한 가족의 상속 문서 왜곡 논쟁 때문이라면 믿으시겠습니까? 이슬람의 코란과 유대교의 사본을 문헌학적으로 검증해보면 우리가 알던 중동 분쟁의 역사가 뒤집어집니다. 오늘 그 추악한 상속 전쟁의 실체를 단 하나의 타협 없는 디테일로 전부 파헤쳐 드립니다. 하나의 뿌리, 세 갈래의 종교, 4000년 상속 전쟁의 모든 것, 43억 명의 운명을 가른 한 가족의 이야기. 오늘날 지구상에 숨쉬고 있는 인류의 절반이 넘는 약 43억 명의 사람들이 매일 아침 각기 다른 방식으로 기도를 올립니다. 놀랍게도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라 불리는 이 세 종교는 모두 4000년 전 중동의 척박한 사막을 거니던 한 노인 아브라함을 자신들의 혈통적 구상이라 부릅니다. 이들은 같은 조상을 공유하는 단일한 뿌리에서 출발한 종교들입니다. 하지만 지난 2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이 형제들은 성질을 빼앗기 위해 전쟁을 벌이고 서로를 이단이라 부르며 역사상 가장 잔혹한 피해 전쟁을 이어왔습니다. 십자군 전쟁의 비명부터 현대 가자지구의 포성까지 이 거대한 비극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이는 단순히 교리의 차이를 넘어 신이 남긴 유산을 누가 차지할 것인가를 둘러싼 상속 전쟁이라는 관점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제1부 모든 것의 시작, 아브라함과 두 아들의 갈라짐. 4000년 전 단 한 명의 노인이 고향을 떠나기로 결심하지 않았다면 오늘날 우리가 겪는 육아급등과 테러, 전쟁의 역사는 존재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당시 메소포타미아의 우르는 지금의 뉴욕을 능가하는 대도시였습니다. 풍요로운 농경 문화와 화려한 다신교 문화가 지배하던 그곳에서 아브라함은 이름조차 생소한 보이지 않는 신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성경은 그 결정적 장면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창세기 12장 1절. 이 가출은 단순히 거주지를 옮긴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우상을 버리고 보이지 않는 신념을 위해 현실의 안락함을 포기한 인류사의 가장 지독한 지정학적 선택의 시작이었습니다. 이 계시를 듣고 75세의 아브라함은 자기의 모든 생업을 정리하고 고향인 그곳을 떠납니다. 하지만 신이 지시하는 땅 가나안에 와서도 10년 동안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아이를 낳지 못했고 신의 약속을 끝내 기다리지 못한 아브라함과 사라의 불신앙으로 인해 당시 관습에 따라 여종 하갈을 통해 장남 이스마엘을 얻습니다. 그러나 14년 뒤 아브라함의 나이는 100세여 사라의 나이는 90세 때에 기적적으로 본처 사라에게서 친아들 이삭이 태어나면서 갈등은 시작됩니다. 이스마엘이 이삭을 조롱하는 것을 본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하갈 모자를 쫓아내라고 요구합니다. 사라는 나중에 서자 이스마엘이 이삭과 상속자의 지위를 다툴 것을 우려했던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많이 고민합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을 추방하라는 사라의 요구에 대하여 아브라함이 깊이 번민한 까닭은 이스마엘 역시 그의 아들이었으며 한동안 그를 약속된 상속자로 생각했고 그를 사랑했기 때문이었으며 하갈이 비록 사라의 몸종이긴 하나 주인에게 자식을 낳아준 여종은 함부로 추방하지 못한다는 것이 당시 고대 근동 지방의 풍습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을 위하여 근심치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칭할 것임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들은 아브라함은 사라의 요구에 따라 하갈과 17살 정도 된 이스마엘을 브엘세바 광야로 내보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하갈의 결혼을 결코 인정한 적이 없습니다. 하갈은 여종이었을 뿐 아브라함의 아내는 아니었습니다. 이스마엘이 끊임없이 이삭을 놀린 것을 생각하면 그가 아브라함의 여생동안 집안의 평화와 화합을 계속하여 깨뜨리고 아브라함의 사후엔 아마도 장자권을 얻기 위하여 무력을 사용할 것이 거의 분명하게 보였던 것입니다. 이스마엘이 집에 계속해서 머무르면 이삭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의 위협이 될 것이 명백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갈을 취할 때 하나님의 충고를 구하지 않았고 그 경솔한 행동으로 인해 진정으로 사랑했던 한 아들을 추방할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마엘이 그의 소생으로서 그와 맺은 언약의 일부에 동참하고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는 보증으로 아브라함을 위로하셨습니다.
불신앙에 의한 이스마엘의 출생이 인류의 운명을 갈랐습니다. 천막에 남은 이삭의 후손은 유대인이 되었고 광야로 떠난 이스마엘의 후손은 아랍 무슬림들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한 가정의 유산 상속 다툼이 수천 년 뒤 수십억 명의 갈등으로 번진 것입니다. 제2부 첫 번째 상속자, 유대교 혈통과 율법의 독점 계약. 이와 같은 성경의 기록을 들어 유대교는 하나님과의 계약이 오직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은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폐쇄적인 유산이라고 믿는 선민 사상을 근간으로 합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이방인과의 통혼을 엄격히 금지하며 순수 혈통을 유지해왔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준 613개의 율법을 완벽하게 지킴으로써 신과의 계약을 유지합니다. 8일 만에 몸에 계약을 새기는 할례, 부정한 음식을 금하는 코셔, 그리고 안식일에는 불도 켜지 않는 엄격한 노동금지는 그들에게 신과의 독점 계약을 증명하는 생명줄과 같았습니다. 또한 유대교는 언젠가 자신들을 정치적 군사적 압제에서 구해줄 강력한 영웅적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유대교의 입장에서 예수는 율법을 파괴하고 스스로를 신격화한 거짓 메시아일 뿐이며 그들은 여전히 다윗 왕국의 영광을 재건할 진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유대교는 구약 성경만을 경전으로 삼습니다. 제3부 두 번째 상속자, 기독교, 믿음을 통한 보편적 혁명. 유대교의 굳게 닫힌 상속의 문을 전 세계를 향해 연 존재가 바로 예수입니다. 예수는 유대인으로 태어나 유대교 문화 안에서 활동했습니다. 초기 제자들도 대부분 유대인이었습니다. 초기의 기독교는 유대교의 한 분파로 이해되었으나 예수는 구원은 혈통이 아니라 믿음을 가진 모든 자들에게 열려 있다는 혁명적 선언을 통해 유대교의 혈통상속의 벽을 허물었습니다. 특히 예수가 하나님을 친밀하게 아빠라는 뜻의 아바라 부른 것은 신과 인간의 관계를 주인과 종에서 아버지와 자녀로 바꾸어 놓은 결정적 사건이었습니다. 기독교의 핵심 교리인 삼위일체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자 하나님 자신이라는 믿음에 기초합니다. 예수를 약속된 메시아로 믿는 운동이 점차 독립된 종교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할례나 율법의 준수 없이 예수를 믿기만 하면 누구나 하나님의 영적 자녀가 될 수 있다고 가르쳤고, 이는 기독교가 유대교의 울타리를 넘어 세계 종교로 도약하는 동력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믿음의 상속 선언은 유대교와의 돌이킬 수 없는 결별을 의미했습니다. 바울 등의 선교 활동으로 비유대인 세계까지 퍼졌습니다. 이후 로마 제국 및 헬레니즘 세계 전역으로 확산되며 오늘날의 기독교가 형성되었습니다. 기독교는 구약 성경 및 신약 성경을 경전으로 삼습니다.